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시편은 전체적으로 몇 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죠. 시편 150편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돌아와서는 시편에 보면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여러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굴의 시 하면서 저자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편 33편의 글에서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들은 대개 기록하는 전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에 대하여 말씀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지혜해야 할 태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29편도 있고 37편도 있고 49편도 있고 47편도 있고 66편, 81편, 107편, 136편 성경에 이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하는 일이요, 찬양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도 모순된 것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생명 하나라도 그 생명이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봄날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야유회를 가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꽃이 만발하고 푸른 잎이 무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아름답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바위가 있어야 할 때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 할 때 나무가 있고 또 피어야 할 때 꽃이 피어 있고 풀이 있어야 할 곳에 풀이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강이 있어야 할 곳에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야 할 곳에 호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오밀조밀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면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피폐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세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하는 것, 또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기를 서두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는 이들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 소리질러라 그랬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 소리질러라. 올곧게 살려고 몸부리치는 이들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소리질러서 찬양을 하고 소리질러서 기뻐하고 소리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응?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이 올바른 자 이 말이에요. 행동이 올바른 자가 의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타락한 시대예요. 음란이 세상을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서로 연락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도 세상 것에 대해 취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다 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한다면 제2의 시조는 누구겠어요? 노아예요. 세상의 멸망을 다 당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또한 성경에 보십시오. 욥은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재산이 날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건강이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악창이 나고 기아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의 행동은 올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서 찬송을 드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그 기쁨은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가짐, 순결한 모습,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사는 것, 또 그것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냥 입술만 벌려서 찬양한다 해서 그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원하셔요.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기도의 생활, 이러한 것을 잘 드리다가 그것이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그것은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쉬는 날에,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순간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이러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살다가 사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날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죠.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냥 쉽게 말한다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뭐합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막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과 즐기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해서 그것이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활을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32편 마지막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비록 악인은 구원을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부정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바국서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명도 없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9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늘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내 앞에다 들여놓으세요. 얼마나 나의 죄악한 죄악이 나에게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들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아. 왜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또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을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직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요? 다 진실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셔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또 여러 흠이 없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 절대적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정직하심, 이런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전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냥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주 비슷하게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할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뭡니까?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직함이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 정직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진실하심,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어디에다가 맞춰놓고 살아야 되냐면, 정말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저러한 인격을 가져야겠다, 저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위대한 발견가, 위대한 신학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재벌가, 성공가, 거기에다 맞추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습을 맞춰놓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삶을 목표를 삼고 살 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의 냄새를 맡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정직함과 진실함과 의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변개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늘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모습,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 보세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나 여호와는 정직을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하세요? 정직을 사랑하신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이것을 또 바꿔서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가 임한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책벌이 임하게 되어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진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응?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없고 진실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드셨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즐기고 누리다가 그냥 가면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네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단 한 가지. 나의 영광, 나의 삶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존재한다. 응?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사람 병을 고쳐주었어요. 정말로 뭡니까? 저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줬어요. 낙심한 자들에게 낙심을 이길 수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시다가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마감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이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알만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후하시니까 생명이 되어진지라 하시면서 그 안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신 다음에 후하시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돼서 움직이게 되어졌더라.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수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그 단단함은 깨지기가 힘들어요. 보세요. 정말로 거의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무엇을 쳐야 돼요? 깨트리려면 이 정을 갖다 놓고 딱 쳐버려야 돼. 강하게 쳐서라도 금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던 딱딱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 마음을 갖기로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로 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거룩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이러한 것으로 해서 내 안에 딱딱했던 것이 막 주물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데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드러워. 외형적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게 자꾸만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당겨져야 되는 거예요. 당겨지게 될 때 내 안에 내 모습에 있던 완악함이나 딱딱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사라지게 되어져요. 부들부들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지혜, 이것은 누구에게나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도 선인군자같이 살았어도 마음의 부드러움이, 이 생명의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딱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절 넘어가서 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성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인간의 그 심사와 도모. 이게 심사라고 도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 계획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모와 심사는 뭡니까? 이 도모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계획, 잘못되어진 그 뭡니까? 지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모는 좋은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시하는 인간의 잘못되어진 마음, 생각, 계획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열방의 도모를 폐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심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거예요. 세상의 도모는 멸망을 당하지만, 인간의 도모는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관리 속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와 백성. 사실은 그것은 본격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덩어리적인 이야기를 내주고 있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객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하신 백성들, 나라들,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빼신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특별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 관리.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별히 관리하셔요. 특별히 보호하세요. 왜? 세상이 험하고 세상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왜?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세상에 실족할까봐 주님은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서, 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용기와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내가 두려움 없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곧 그가 거하신 곳은 세상의 모든 고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런 그가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구를 굽어 살펴요? 사람들을,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밑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낮은 데서 보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보십시오. 높은 데 가가지고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서 딱 보면 뭐예요? 아틀란타 전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전 지역이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데 올라가십시오. 더 넓게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늘에서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감하셔서 인생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감하셔서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아세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거 숨겨야겠다라고 하지만 숨길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인생에 불과하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9절까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없으면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도 없대고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인간의 의지는 헛된 것이다. 힘이 많은 군대가 있고 말이 많고 이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착각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아유, 안 돼요.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랜 말인데 군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말이 날쌔야 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면 뭐 흑토마 같은 것들, 적토마 같은 그러한 말들 얼마나 말이 빠른지 말이지. 이 삼국지에 보면 나가서 그냥 막 싸울 때 적토마를 타고 나가서 싸우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빨라.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이 군대가 많고 말이 많으면 그것이 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 해서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서 건지며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 시에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은 정말 잠시 잠깐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승리의 계가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방패와 도움이 되어주신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겁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를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면 내 삶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